저는 어릴 적에 노래방을 참 자주 갔었습니다. 그 가족끼리 이제 그 노래방에 갔었는데 어, 기억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아버지와 제가 주로 노래를 불렀고 어머니와 여동생은 자주 부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꼭 노래방에 가면 불러야 되는 노래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1993년에 나왔던 장현철 씨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연경호 권사님 아세요? 장현철 씨? 그 장현철 씨의 걸어서 저 하늘까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눈 내리는 밤은 언제나 참기 힘든 지난 추억이, 이 노래를 저는 꼭 불러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부르고 싶어서 어쩌면 아버지한테 노래방에 가자라고 그렇게 졸라 쳤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에. 이제 아버지도 꼭 불러야 되는 노래가 있으셨어요. 이 노래는 저희 가족의 엔딩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방 끝날 때쯤에는 아버지가 꼭 이 노래를 부르고 이제 가셨어요. 어머니가 이제 그거 좀 그만 부르자고 해도 이것만큼은 사수하시고 아버지가 노래방에서 부르셨던 그것은 뭐였냐면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비둘기 집이라는 노래입니다. 혹시 아세요? 아세요? 이 노래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장미꽃 넝쿨 우거진 그런 집을 지어요. 메아리 소리 해맑은 오솔길을 따라. 이거 높아서 이제 그만. 아무튼 이 비둘기 집이라는 노래를 아버지가 꼭 부르고 가셨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도 이 노래를 부르려고 그 노래방에 가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정을 따뜻하고 화목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아버지 안에 가득하셨었겠죠. 아버지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경상도 사람의 직업은 경찰이었습니다. 표현이 투박해요. 마음과는 달리 표현이 투박한 서투른 아버지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 비둘기집이라는 노래로 가족들한테 조금 표현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데 제가 아빠라는 존재가 되어 보니 비로소 그때 그 노래를 그렇게 부르려고 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해할 수 있게 된 거는 가정을 화목하고 아름답게 지키는 거는 생각보다 힘듭니다. 생각보다 어렵고 생각보다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야 되고 누구보다 잡일을 많이 하는데 무슨 일을 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게 가정을 지키는 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정을 이 따뜻하고 화목하게 지켜가는 게 어려운 이유는 가정의 평안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나 스스로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아직 가장이 되기에, 이제 저의 경우에도 가장이 되기에, 아빠가 되기에 조금 모자라요. 그런 점들이 있어요. 가령 내 아이한테는 절대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지. 나한테 상처 주고 나를 아프게 했던 그 말을 나는 안 해야지. 나는 절대 그런 아빠가 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어느새 똑같아요. 어느새 똑같은 걸 할 뿐만 아니라 그거를 또 애가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새 그래요. 나는 참는 건데, 나는 참고 견디는 건데 나와 함께 하는 다른 가족들한테 그 참는 게 아니라 답답함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왜 저렇게 꿍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나는 애써 참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아내가 보거나 딸이 볼 때는 이제 꿍하게 말도 안 하고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자유롭다는 것은 때론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무관심일 수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청년 때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가정에 속해 있기 때문에 청년 때처럼 밤에 집에서 늦게 들어오고 막 자유대로 하고 막 하고 오면 같이 집에서 있는 아내나 아이한테는 가정에 무관심한 사람,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나는 내 역할, 내가 혼자 살 때는 내 역할만, 내가 할 것만 하면 되지만 이 가정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아요. 나는 내 역할을 했으니 너는 너의 역할을 해. 나는 남편으로서 밖에서 경제생활을 했으니 넌 집안일에 난 집안일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이제 가정이 깨지는 거죠. 그게 공평한 거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집안이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렇죠? 일을 한다 하더라도 집에 들어가면 같이 육아를 해요. 같이 청소를 하기도 하고. 육아 자체도 집에 있는 아내조차도 그거 자체가 일이에요. 수고해야 되고 에너지 써야 되고 가정을 깨끗이 쓰고 닦는 것이 훨씬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내 역할과 너의 역할은 가정에서 구분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가족이니까 한 번 더 신경 써주는 게 그래야 그나마 가정에게 조금 화목하게 돌아가게 되죠. 가정 내부의 문제,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의 문제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가정으로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직장에서 받은 건 직장에서 풀고 집에서는 집에 집중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처럼 감정을 객관적으로 조절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 무던하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은 직장에서 상한 감정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죠.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 이제 맞벌이가 아닐 경우에 집에 있는 아내는 또 육아하고 집안을 돌보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또 누구에게 푸냐면 남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다 객관적으로 좋게 대할 수는 없는 거, 잘 안 되는 거죠. 서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속에 쌓인 것을 풀면 좋은데 실은 그렇게 소통하는 게 잘 안 돼요. 살다 보면 다 공감하시나요? 그죠? 다 공감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가정은 모두 수고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지만 그 마음을 예쁘게 포장해서 서로에게 선물하는 게 이 마음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명절을 보내셨어요. 추석을.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명절을 보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또 아내와도 같은 마음이었지만 부모님께 해드리고 싶은 것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양가 어른들께 안마의자도 선물하고 싶고 좀 이렇게 좀 찢을 수 있게 돌침대 같은 것도 선물하고 싶고 마음은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마음에 차오르는 생각을 다 이게 실행할 수는 없더라고요. 뭐 어쨌거나 미안한 마음을 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부모님들과 이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한 가지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님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내가 그토록 부모님한테 하고자 했던 그 선물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부모님한테 선물하고 싶었던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해도 부모님들은 그런 생각조차 안 하시지만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부모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 부모님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그냥 못 봤던 애들, 못 봤던 아이들과 모여가지고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그 시간 자체가 행복한 거죠. 가족이 서로 기억해주고 시간을 보내는 데 있습니다. 가족이 그냥 얼굴 보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행복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향한 마음은 다 똑같을 거예요. 행복한 가정 만들고 싶고 또 부모님들과 다 잘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죠. 그런 가정의 마음처럼 여러분 우리는 마음 깊숙이 무슨 마음이 있냐면 신앙인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 깊숙이 무슨 마음이 있느냐? 어떻게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배 안 나와도 또 새벽 예배 늘 나오기 어렵고 다 이 모든 공예배 다 지키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깊숙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해요. 부모님을 향한 마음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많아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억만금을 낸다고 해도 조건 없이 값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죠. 그걸 하나님도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삶의 중요한 순간에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 삶은 중요하지 않은 순간이 없습니다. 삶은 일초일초가 다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따라서 삶은 모든 순간이 중요하지 않은 때가 없으므로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바꿔 말할 수도 있겠죠. 한 번이라도 더 전화를 걸고 영상 통화를 하고 안부를 묻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한 번 더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순간 예수님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그냥 성경 펴놓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뜬금없이 생각하는 겁니다. 일을 하다가도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보기도 하고, 화장실에 가서도 그럴 것이고 그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하다라는 말을 남기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방법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는 거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많은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죠.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사람보다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벌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많을 겁니다. 특별히 왕정시대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그들에게 요구하신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우상을 쫓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길이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신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여러분,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잊지 않고 행하는 것, 그게 다윗의 길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다윗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 지은 것을 비유해서 다윗이 행한 것을 해야 된다라고 교회를 짓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다윗의 길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의사결정,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정말 많이 의사결정을 하죠. 그 의사결정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는 겁니다. 그게 다윗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엄중히 이야기하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너무 많이 들었죠. 만달란트 빚진 사람이 탕감을 받자 주인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자기에게 작은 것 빌린 사람을 혹독한 책임을 물은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은 분명 자기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라 일 것입니다. 너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대로 또 다른 사람에게도 넉넉하게 대해주라, 이 말씀이셨겠죠. 그런데 이 달란트 이야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얼마나 돈에 약한가요. 이 달란트 비유, 이 왕과 이 탕감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얼마나 돈에 약한가입니다. 여러분, 돈에 약하다고 했을 때 이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만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얼마나 돈을 사랑하면 자기에게 빚진 사람의 것을 뺏으려 했을까? 달라고 독촉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그건데, 또 다른 방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말이 전혀 안 통하는 사람을 가르치고 말이 통하게 하려면 경제적인 손실을 입혀라. 이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돈을 뺏으면 말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물리력을 행사를 해서 그 사람에게 벌금을 때리고 이게 독촉장 보내고 이렇게 하면 말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끈질긴 설득을 해도, 물리력을 행사해서 폭력을 가해도, 법적인 조치를 취해도 도통 말을 안 듣는 고집스러운 사람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돈을 건드려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야기한 만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에서 임금이 취한 조치는 금전적인 조치입니다.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서 안 빼주는 거, 돈 갚게 한 거예요. 만약에 돈 갚으라는 소리 안 하고 그냥 옥에만 집어넣었으면 이 사람은 여전히 불평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돈에 대해서 다시 만달란트 갚아라 하는 순간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사람이 얼마나 돈에 약한지 천만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으며 눈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큰 뜻을 얼마나 쉽게 잃어버리는지를 알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달란트 이야기에 덧붙여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라는 단어의 용도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이 달란트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무엇입니까? 달란트 시장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교육하는 용도로 달란트 시장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성실하게 배움에 임한 학생들에게 교육적 차원에서 칭찬의 의미로 달란트를 주고 그것을 모아 1년 중 특정한 시기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매할 수 있게 하여 성취감을 경험하게 하고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는 것에 이 달란트 시장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점이 있어요. 이 달란트 시장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재화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매하여 소유하는 일반적인 경제활동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달란트 내고 돈 대신 달란트 내고 그 물건 사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달란트의 본래적인 의미는 그 재능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어 에 방점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내가 뭔가를 주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맞긴 맞지만 거기에 방점이 있지 않습니다. 중요점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기보다는 사람이라는 존재와 재능의 근원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 교육은, 신앙 교육은 적어도 거기에 목적을 둬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각자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다채롭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다채롭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여드리는 것과 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 그게 같이 가게 됩니다.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 그게 본래적인 달란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는 과연 이 활동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데 정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가? 이 교육 활동이 정말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 지금 현 시대에 적합한가를 함께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늘 하던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본론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잠언 28장입니다. 잠언 28장은 25장에서 29장까지 이르는 묶음의 한 장입니다. 25장에서 29장 사이에 들어있는 한 장이에요. 이 묶음의 제목은 히스기야 왕이 모은 잠언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했다라고 하는데,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했다라는 것은 왕이 했기 때문에 했겠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모은 잠언입니다. 여러분 유다 왕 히스기야가를 떠올릴 때 생각나는 세 가지 큰 게 있어요. 하나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오자 너무 겁이 나서 한 번은 막 다 내어줬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겼던 이야기. 그리고 몸에 병이 들자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해서 15년 이제 생명을 연장받은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바벨론의 왕 브로닥발라단. 이때 바벨론은 조금만 합니다. 바벨론의 왕 브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보낸 편지와 예물에 기분이 좋아서 이스라엘의 국고를 다 보여준 이야기. 그 세 가지를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두 가지는 잘했고 나머지 한 가지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떤 시점에 예를 들어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또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받았을 때, 혹은 바벨론이 왔다 갔을 때 어떤 시점에 잠언 25장에서 29장을 모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히스기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사람은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쓰지 않는다면 너무나 쉽게 눈에 보이는 작은 유익과 칭찬의 마음을 잃고, 그리고 그러면 완악하고 또 잘못된 결정으로 가는 지름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분명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가 솔로몬 자기 선대 왕의 잠언을 편집하면서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왔겠죠. 그러면 솔로몬의 잠언은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 1장 7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합니다.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사람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상호 협력된 정보입니다. 외골수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을 지식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건 꼴통이라고 하죠. 사람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정보, 사람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그 무엇, 그게 지식이에요. 그래서 똑똑한 거를 지식이라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지식인은 함께 살아가는 것에 유능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내 것을 취할 때도, 때로는 내 걸 질 때도.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려면, 또 함께 살아가려면, 교회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스라엘 당시에는 이스라엘 국가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함께 살아가려면 하나님 없이는 안 되구나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함께 살아가도록 그 중심을 잡아주는 힘,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힘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늘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을 경험했었지. 내가 이럴 때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렇다면 내가 이제 그렇게 하면 누군가가 하나님을 또 만나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런 기억들, 하나님을 향한 풍성한 기억들이 우리 안에 조금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람을 향한, 이 사람이 어땠고 저 사람이 어땠고 막 누가 어땠고 이런 이야기가 교회에서 중심이 이루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야기,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풍성한 교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할 때 반주를 해주시고 찬송이 나오면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분이시더라? 하나님은 나한테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이 있지? 이런 것들을 좀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것들은 어떤가?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지 않았던가,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떠올려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